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8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9장입니다.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봅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가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악에 대한 진노, 이것은 약한 자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십니다. 내가 볼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지나가셔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크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수준과 우리의 생각과 삶의 영역 안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우리 지혜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기에 순종하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이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징벌이 늦춰주는 것은 징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14절에서 15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유일한 태도가 있다면 기도, 간구밖에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착각합니다. 그 중에 종종 빈번하게, 가장 빈번하게 하는 착각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과 믿음과 구원 모두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믿기 때문에 의롭게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와 공로, 우리의 의와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빙상의 일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내가 많은 돈을 넣어드리겠습니다.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통장 개설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그냥 인터넷으로 개설되지만 1,000원짜리 하나만 주면 통장 개설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돈을 얻게 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1,000원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많은 돈을 준 게 문제입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믿음인데, 그런데 그 믿음을 극대화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 사이에는요, 욥이 자신의 온전할 수 없음에 대해서, 자신은 온전한 존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인합니다.
자기는 온전하다. 그럼 한번 대항해서 밀어붙여 볼까? 그렇지만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송사를 해볼까? 재판을 해볼까? 그렇지만 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굉장한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함과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은, 실수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아울러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한 평가는 아주 꽤 높게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욥,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 천상회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던 욥, 사탄이 왔지만 사탄에게도 자랑했던 욥, 그와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자신을 의롭다고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낫다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조금 나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나는 스스로 조용히 홀로 있을 때 내 모습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주 예리한 메스를 가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둔탁한, 넉넉한, 여기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고 재판도 굽혀졌다. 그렇게 한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사람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이 얼굴도 가려졌고 그렇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악인이 득세합니다. 불의를 목도합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와 그에 대한 반응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동일해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가 되지 않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불의가 횡행하고 공의가 서지 않고 할 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꼭 붙잡고 다시 출발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실까를 고민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해된다면, 세상이 다 납득된다면 하나님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되고 인생에 의문점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 안 되면 믿으십시오.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세상, 어그러진 세상, 납득되지 않은 세상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